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엎드리자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 있음을 믿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쭉 읽으시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형제라고 할 때에 형제의 정의가 뭡니까? 부모의 피를 나누어 받고 함께 태어난 자들을 형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받고 속죄함을 받아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극을 통하여 피로 의형제를 맺는 결의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의식을 할 때에는 의형제를 맺는 결의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피를 물에 섞어서 그것을 나누어 마시는 거죠. 왜 그렇게 나누어 마십니까? 나누어 마시니까 피를 나누어 마셨으니 우리는 이제 한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자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과는 본뜻은 다르지만 외모적으로는 비슷하게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성찬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성찬을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커뮤니언이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그 뜻은 공유, 친교, 교제, 참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성찬을 떼게 하신 이유가 성도들이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친교하고 교제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것을 위하여 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의 성찬을 말하고는 다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성찬과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본문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지금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애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식을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놓고 애찬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 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성찬식과 애찬식으로 구분하여 나누어지게 되었고 아침에는 성찬식을 저녁에는 애찬식을 갖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기 말에 가서는 이 애찬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로서 성찬식과 애찬식을 함께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성찬을 마치고 애찬식을 가질 때에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참 초대교회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유치한 게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음식을 못 가지고 오고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평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성경에 했습니다. 야, 먹을 곳이 없어서 꼭 교회 와서 그렇게 먹냐. 부자들은 집에서 잘 먹고 오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찬식에는 아마도 우상제물로 쓰여진 것을 시장에서 사온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딱 보면 알 수 있었는지, 누군가가 음식을 먹다가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그 관념이 어떤 관념이었냐면 우상이 먹었던 것을 내가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귀신과 이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이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저들이 귀신과 하나가 되는 일을 도모하고 있구나. 저들이 믿는 신앙이 옳지 않구나.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범한 죄는 자신들의 자유를 믿음이 어린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모인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라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될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그 자유 때문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이죠. 저는 담배와 술을 먹는 것이 그런 것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담배와 술을 먹는 것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담배 핀다고 구원을 잃는다는 말 없습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하도 이 담배와 술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믿는 분들이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건덕상의 이유로 술과 담배를 금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 그러면요 이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있다 하는 직분자들이 술과 담배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즐긴다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불신자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하비칸 교수는 담배를 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인데 하루는 그가 담배를 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한때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물었어요. 목사님은 담배를 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전엔 담배를 피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요새는 피지 않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한국 학생들은 담배를 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핀대요. 그분은 자기는 담배가 건덕상 안 좋은 것이라고 미국에서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험받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끊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담배를 피지 않게 됐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국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끊었다고 그래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거 끊었다고 손해본 건 뭡니까? 본인 건강에 좋은 것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으니 그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겠습니까? 성도님들, 한 지붕 아래 사는 형제들은 다투는 일이 있을지언정 적어도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특별히 윗 형제는 아랫 형제에게 자신의 자유스러운 행동이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자제합니다. 형제들은 그래요. 자기네들은 안 좋은 데 가면서도 동생은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왔다가는 그냥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들어서 소화를 못할 것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게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한 형제들은 믿음이 어린 형제들이 시험을 받을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게 되죠. 혹시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어린 형제가, 자매가 시험을 받지 않을까? 이야기를 절제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려가며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에 앞선 성도님들의 하는 말을 듣고 신앙이 어린 자들이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들이라면 다른 형제들의 불행을 보며 행복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로 제가 도미니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음이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저만 그런 것을 느낀 것은 아니고 모든 선교대원들이 다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행복감을 가진 겁니다.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깜파멘토라는 곳에서 캠프를 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노방전도를 갈 때부터 저와 우리 대원들은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 우리 선교팀은 주로 캠프에 온 아이들의 동네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캠프에서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형편없는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대원들은 느낀 점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가난함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캠프 안에서 먹고 자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교제를 나눈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눈물로 회개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밝은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회개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대우는요, 좋은 시계를 차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꾸 가지고 싶어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보니까요, 그걸 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왜냐, 그 수백 명 되는 아이들이 보고 있을 텐데 못 가진 아이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뭐냐면 선교대원들은 그곳의 가난한 아이들을 자기 형제들 같이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나누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캠프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불행함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고통과 가난에 시달려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기쁨이 충만해서 나는 복 받았다고 마구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자녀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신음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내 자녀 잘 나간다고 복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라면요.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어느 가정의 자녀가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행여 마음 아파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면 모든 것을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려워도 형제 자매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요, 진정으로 기뻐해 줘야 돼요. 그게 형제 자매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어렵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 되는 거 너무 좋아. 감사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남 잘 되는 거 보면 헐뜯고 배 아파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회개하는 세리를 보면서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했냐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런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냐면 세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세리를 자기의 자녀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 집사람의 한 형제가 하는 행동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사람의 언니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세탁소 드랍스토어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묻기를 형편이 어려워지셨냐고, 왜 갑자기 힘든 드랍스토어를 시작하셨냐, 연세도 있는데, 그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시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지금까지 내 아이들 키우느라고 조카들을 돌보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 아이들이 다 학교를 끝내고 직장을 가졌고 결혼을 해서 안정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조카들을 돌보려고 일을 한다. 그리고 이분은요,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버는 모든 돈을요, 정말 자리 잡지 못한 조카들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절대로 작은 돈 아닙니다. 그분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은 다르다. 예수님을 4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믿는 자답게 살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녀라면 우리 아이만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의 자녀들도 보살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도와주기는 힘들어도 우리가 협력하면 몇 사람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못합니까? 힘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이 공항 매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여자 점원이 계속해서 전화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전화를 끊지 않고 말없이 계산기에 찍혀진 그 돈의 양을 보여줍니다. 근데 계산이 틀렸어요. 그래서 계산이 틀렸다고 항의를 하니까 전화를 계속 끊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돈을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정의의 사람이었어요. 맥컬로우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너무 성실하지 못하니까 오늘 꼭 가르쳐줘야 된다 해갖고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일할 수 있냐고. 그러자 그 점원이 전화를 끊더니 눈물을 지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겐 중병이 걸린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밖에는 전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화 통화가 병든 제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때 맥컬로우는 자신은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감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상대방을 정죄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형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말투가 이상해졌어요, 오늘. 기분 나빠요. 보통 형제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갑자기 인사하는 태도가 이상해요. 형제라면요,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다툰다면 이건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저는 사형제인데요, 많이 다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뒤에서 다른 형제를 욕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누가요, 뒤에서 비판하면요,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아주려고 그렇지 함께 욕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안색이 안 좋으면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오해하지 않거든요. 오늘 성찬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찬은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피를 나누어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라면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형제들, 자매들 같이 보살피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사랑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다 족하고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이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남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서로 교제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서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